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이제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은 그 깊음이라는 것은 이제 the face of the deep,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 바닥에, 그것은 참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 강 바닥에 흑암이 수장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구속사를 모르면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죠. 갑자기 흑암이 깊은 바닥에 있다. 이게 도대체 이게 갑자기 뭐가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심판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노아 홍수 때 물로 수장하는 것을 계시해줘요. 처음에 물로 심판해서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홍해 바다에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그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흑암의 자들을. 그리고 이제 요단강 바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이 이제 창수가 나면 모래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666 뱀의 후손들의 그 열매들은 불못에다가 수장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불못. 이게 둘째 사망에 수장하는 거예요. 불못이라. 이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창세기 1장 2절에 요 한 구절 안에 계시해 준다는 거죠. 계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만 쳐다보면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거구나 하고 그 한 단어 안에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경을 다 알아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꾸로 함축에 들어가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딱 증거돼 버려요. 이게 한 점 안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흑암에 가둬놓은 그 목적도 결국은 로마서 11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32절에 33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둔다는 것이 흑암에다 가둬둔다는 거예요. 철창에다. 왜 이거 언제까지냐면 심판날까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너희들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살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나오고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그 얘기 자체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일어나는 그 심판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생명의 부활이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생명의 부활로 살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의 부활로 나와서 휴거될 자,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의 아브라함 품에서 여자의 부활로 나와서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자, 요들을 믿음의 소산이라는 게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는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추수해 줄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려주기 위해서 흑암에다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 흑암에 가다 놔서 하나님께서 왜 가두냐면 마지막 때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긍휼은 바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 진리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의 빛이거든요. 진리의 빛.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어두운 가운데 가둬져서 순종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몸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첫 언약을 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를 해도 육의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예요? 금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물질 축복 받기 원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기도에 축복 받으려면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하고 그 물질 축복 받으려고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생명을 모르고 육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 육에서
진리의 빛이 증거될 때, 그 진리가 내 안에 임해질 때, 그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진리를 안 주시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시대는 그 마지막 때가 왔는데, 그 마지막 때 불구덩이에 들어갈 그 입구에서 우리를 지금 늦은 비를 건져주는 거야. 우리는 지금 전부 신앙을 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지옥문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음부 앞에. 그런데 이 늦은 비로 비춰졌을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늦은 비로 기름 부어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유의 말씀은 곧 창세전에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지식을 쫓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은 다 100% 사람의 지식을 쫓아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제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흑암에 가둬져 있던 자들을 이제 물질 세계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세계에서 그 영혼의 생명, 빛과 어둠의 생명, 그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형체인 사람의 몸, 그것이 육신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 세계가 있어야 돼요. 물질 세계. 물질 세계는 형체를 이루는 거예요. 형체. 영적 세계는 형체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근데 물질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몸이 본체인데 그분이 이 땅에 물질 세계가 없었으면 어떻게 오세요? 그분도 말씀으로 영으로 계셔야 되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육신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양과 형체대로 예수를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구나. 그런데 네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었지만 네 속사람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네 안에 어떤 생명이 담겨서 그 생명을 통해 네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부활할 생명이라는 게 부활할 생명. 그 부활할 생명의 말씀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에 따라 네가 아들인지 종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었지만 중요한 건 속사람이 어떤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예. 왜냐하면 겉모습은 겉모양은 겉사람은 다 후패해지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6일간의 창조에서 첫째 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데 이 빛과 어둠은 영어 성경 그렇게 돼 있죠. The God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그럼 darkness 그러면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눴다는 것은 이 빛의 생명도 어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 안에. 이 빛의 생명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를.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생명들이 빛의 생명이에요. 흑암 안에 있는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흑암 안에 갇혀지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말했죠. 첫 사람 아담이 산령을 받은 그가 죄와 사망의 법에 미혹돼서 결박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결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 결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했다는 것은 이 빛은 복음의 생명이네. 복음의 씨. 밤은 율법의 씨야. 율법 아래에 가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율법은 죄의 권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놓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네가 도적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질 했지? 하나님 율법은 도적질하면 죄야. 그럼 죄에 대한 대가가 받아. 근데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도적질해도 죄가 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 배고파서 뭐 하나 먹었는데 이게 뭐가 죄야? 배고파서 옆에 있는 거 내가 먹었는데. 근데 하나의 법이 제정되고 보니까 배가 고파도 남의 거를 훔쳐 먹으면 도둑이라는 도둑질.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교훈을 가지고서는 복음의 그림자일 뿐이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복음이 와서 완성을 해줘야지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굵은 벼옷을 입고 나와야 구원의 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인을 치기 때문에 그들은 아들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회개하고 온 거예요. 날마다. 네, 씻고 온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러면은 빛과 어둠의 속에는 이 빛의 생명은 마지막 두 번째 오는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어둠은 첫 아담의 땅에 속한 자에서 나오는 열매를 얘기해요. 요들은 어둠 안에 갇혀져 있어요. 항상. 어둠 안에. 이 어둠 안에 갇혀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빛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어둠에 속하지 않은 낮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는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 자, 요들은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새 언약의 일꾼들.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흑암의 포로가 돼버려요. 물질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에서도 포로가 됐지만 물질 세계에서도 포로가 돼. 자, 포로가 돼서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포로가 되었는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종들은 요 초다담의 계보에서 나오는데 타락한 종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이에요. 요들은. 그런데 오리지널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 있어요. 이건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 요 마귀의 자녀들은 죄의 종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부터 어둠의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의 자들하고 우리하고 전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결국은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적. 요게 뱀의 후손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들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그들도 흑암 안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뱀의 후손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자, 그래서 빛의 생명은 예수님을 죽이는 생명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지.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을 담는 하나님이 준비한 성전들이지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아니죠.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종들은 추수가 받지만 못한 자들은 결국은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이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인데 그는 혼의 생명의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이 살려주는 영은 영의 생명의 첫째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자,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은 먼저는 신령한 자를 짓는 게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 와서 부활할 수 있는 육의 몸이 있어야 돼요. 육의 몸. 그 육의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첫사람 아담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짓는 자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다 하는 것은 이 첫사람 아담은 영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라는 게 땅에 속한 자. 그래서 그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자가 아니고 그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몸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다는 건 그 몸에 성령이 잉태되어서 신령한 자가 나오는 것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분은 영의 생명이라 영의 생명. 근데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라 혼의 생명. 그래서 혼의 구속함과 영의 구속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종의 구속이 수수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깊은 영역을 다 알고 깨달은 자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는 것은 이 지구 땅에서 물질 세계에서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흙으로 지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먼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육의 몸을 입은 것 같은데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으로 구속함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부활에 연합을 돼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초림에 십자가에서 창자국과 못자국 그 상한 몸으로 가 계신 그분의 몸이 이 예수님의 신부들 그 몸이 연합을 될 때 그 상한 몸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동안에 만왕의 왕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신부들이 없이는 자기 독생자의 몸이 회복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반드시 공중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독생자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 거룩한 자들이 없다면 예수님의 몸이 회복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아담은 땅에 속한 자는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그 첫사람 아담은 혼의 생명인데 그 혼의 생명인 아담에게서는 선의 자손과 악의 자손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제 그 자손들이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와서 이 땅에서 이제 육의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이 첫 자손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요 가인은 마귀의 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게 마귀의 압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다 뱀의 후손들이에요. 뱀의 후손, 마귀의 자손들. 자, 그러면은
요 뱀의 후손을 낳는 씨밭이 있어야 되냐, 밭. 요 밭을 위해서 여섯째 날에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노 땅,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서 만난 그 여자가 바로 순수혈통, 여섯째 날에 지은 순수혈통의 네피림의 후손. 그 밭에다가 가인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와 이제 다른 씨로 준 셋째 아들 셋의 계보를 창세기 4장부터 구분해서 나눕니다. 나눠서 이제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했는데 아벨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을 했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함을 이 땅에서 해결을 해야 그 아담의 씨에서 선의 열매를 낳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낳는 밭이 예비돼요. 계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린 곡물은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첫 어린 양의 기름을 받은 것은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의 그 기름은 화목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흠량했을 때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벨을 죽임으로써 아벨의 피가 이 땅을 적시게 됨으로써 이 땅은 아담의 몸을 지은 재료, 흙이었는데 그 흙에 피가, 의인의 피가 묻어짐으로 아담의 그 죄가 화목제로 해결함을 받게 됨으로써 다른 씨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씨.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째 아들 셋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그 일을 계시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창세기 4장 1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함에 다른 씨로 셋을 줬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이 세 형제만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셋째 아들 셋은 아담의 13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셋은 아담이 첫 번째 가인을 놓고 두 번째 아벨을 놓고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양을 짓고 쭉 하다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동침하게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 사라와 아무리 동침을 해도 자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시 이삭을 허락할 때는 그가 경수가 끊어졌어도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허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과 셋도 당신이 정한 때 허락한 자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풀지 못하면 아담이 딸들을 낳아가지고 가인이 가서 그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130세 전에 그 아담이 자손을 놓고 몇 명을 낳았다고 거기에 또 아무도 없는 노 땅에 여자가 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가인을 만나 결혼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거지를 쓰게 되는 거야, 신학은. 근데 모세는 반드시 동침을 2번 한 것을 딱 기록해요. 그것은 가인과 아벨과 셋이 셋째 아들이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셋을 130세 놓고 나서는 아담이 자손이 번성했다고 기록해요. 창세기 5장에. 그러니까 셋째 아들 셋은 그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허락해서 번성하기 때문에 그 아담의 그 셋째 아들 셋을 놓은 130 이후에 나오는 그 딸들과 셋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씨는 아담의 자손에 나오는 여자에게서 그 씨를 받게 되고 그 당시는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 여자의 자손들이 이미 이 땅에는 구석기, 신석기, 이 청동기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부락을 이루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나왔을 때 이미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양을 칠 수 있는 환경이 다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다른 씨로 준 셋의 계보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의 표상이 바로 아담의 7대손 에녹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300년간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그 에녹이 나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시대의 여자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7대손이니까 하나의 완전한 수에 나오는 에녹은 메시아의 표상이에요. 메시아의 표상. 그래서 그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간 동행하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복음의 시대를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셋이 자기 아들 에노스하고, 창세기 4장 끝절에 보면 에노스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는, 찾는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 예배가 일어난다는 것은 셋과 에노스는 모세가 기록할 때 자기와 자기 형 아론을 계시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대제사장 아론을 계시하는 게 셋과 에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할 때. 그래서 그들은 율법 이전 시대에 이 땅에서도 율법 아래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7대손 에녹이 나왔을 때 이제 가인의 계보, 뱀의 후손에서 그 뱀의 후손의 표상인 그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아담의 7대손은 라멕이라는 자가 나요. 라멕. 그 라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이는 십자가의 복음의 계시가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어린 소년을 죽였는데 자기가 그 상함을 받은 이 계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정수를 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구속사의 계시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기록을 할 때 에녹이 라멕을 통해 죽임을 당해 상함을 당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그 에녹은 365세에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천년시대에 사는 에녹이 30세 초반에 메시아가 30세 초반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1000년을 사는 당시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을 살고 죽어요. 그 얘기는 1000년 당시에 30세 초반이 되는 거예요. 1000년 사는데 365세면 30세 초반이죠. 우리가 100년 사는 시대에 30이면 30세 초반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33세, 그죠? 초반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33세 반에. 그래서 이제 그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메시아가 오면 30세 초반에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계시해 놓는 거예요. 이게 이 창세기에 보면은 벌써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대한 구속사를 계시해 놓고 있어요. 참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에녹을 통해서 옥을 예비하게 되는데 그 옥은 이 메시아가 오면 낙원을 예비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낙원.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율법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그 율법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은 자들을 옥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옥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그때 예수님의 영이 살아서 옥에 있는 데 가서 그 영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줄 때 율법 이전 시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뭐야? 아들로 택한 자들은 요셉의 무덤으로, 종으로 택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뱀의 후손들은 음부로 이렇게 나누는 구속사의 비밀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수학 공식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구속사를 계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노아 홍수 때가 될 때 물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해서 그곳에 노아와 7 가족을 구원합니다. 근데 그 노아와 7 가족을 구원해도 그 당시는 물심판이지 마지막 불심판이 아니에요. 물심판의 계시죠. 근데 그때는 아직도 뱀의 후손의 구루터기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 함의 부인이 뱀의 후손의 네피림의 혼혈 조선 안에 함이 그 여자와 결혼해서 뱀의 후손의 구루터기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구 땅이 번성할 때 이제 둘째 아들 함을 통해서 이제 니므롯도 나오고 해쪽도 나오고 이제
뱀의 후손들의 계보들이 다시 이 땅에 번창하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셈 족속과 야벳, 또 그 함 족속을 통해서 아들과 종, 이런 그 뱀의 후손들, 이 구루트기들이 이제 이 땅의 자손을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지구 땅에는 이제 그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마지막 추수 때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고, 또 666의 자손들은 음부에다가 집어넣고, 또 이제 천년왕국 때는 천국 시민들을 추수하는 그 초막절의 비밀들이 다 7절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도 12아들 가운데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을 나눕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요셉과 11형제의 단은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그 구속사가 거기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단지파라는 그 자손은 또 마지막 때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반열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사단의 회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우리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그 요한 1서 2장의 그 증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그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듯이 이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열매를 오셔서 좋은 나무의 열매로 포도와 무화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고 무화과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나무의 가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비유한 것은 가인의 자손에서 나온 뱀의 후손들, 666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내가 추수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계시해 준 것이 바로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은 바로 고운 가루로 의의 직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곡간에 넣어두는 곡식은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왔지만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타락한 종들을 계시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제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분명히 예수님이 와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구별해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알고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바로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첫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는 것은 그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소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는 거예요. 흠양하기 때문에 그 곡식가루가 바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첫 이삭의 한다는 그 몸에 붙어있는 떡덩어리 지체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지체. 그러니까 그들도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이삭이 한 단. 요들이 요셉의 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을 빛과 어둠의 영과 혼의 생명으로 창조되어 가지고 그들을 구원과 심판하는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까? 세상은 다 멸망당하는 곳인데, 사라지는 곳인데 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당신이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전에 영혼의 생명을 흑암 안에다 가둬놓는데 그 안에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택함을 받은 자, 정한 자가 있는데 그들을 추수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저들에게 어둠 가운데 갇혀있지만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할 자를 바로 메시아인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는데 이분은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 성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 하늘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약속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할렐루야.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 안에 첫 언약으로 율법으로 제정한 그들은 이 복음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실 것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이들이 그 메시아를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 수고를 통해서 그들도 종으로 추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과 다른 양을 추수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은 반드시 공중 혼인잔치 택함 받은 자로서 내 거룩한 몸된 지체로서 내가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할 때 내 몸에 들러붙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본질이 다른 성령을 받은 자이고 산령을 받은 혼의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내가 지상 재림할 때 그 시온산에 임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던 것과 똑같은 구속사의 계시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씀의 책을 다 열면 이 뜻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죠, 다. 그냥 얼마나 저 교회에서 다 손들으라고 예수 믿으면 오늘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분을 믿으려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분이 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을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풀어주는 그 말씀은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은 거예요. 예수. 껍데기만 그냥 믿은 거예요. 예수님 껍데기. 그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한 그 말씀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독생자의 이름 하면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전가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배운 그 묵은 곡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지만 이제는 이 기름 부음이 담아지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이 복음의 진리의 빛이 와서 빛으로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흑암 안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 안에 갇혀서 육의 소욕을 쫓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소욕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먹는 거, 내 좋아하는 거, 육이 좋아하고 쾌락,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장악 이런 걸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가니까 그것이 바로 어둠의 포로가 돼서 흑암의 포로가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사망해버리는 거예요.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이제 진리의 빛이 늦은 빛 성령으로 조명할 때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반드시 빛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나오게 되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 이 진리를 쫓는 자는 반드시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자유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착오가 있고 오류가 있었던 것은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어주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의 지식 안에서 신앙을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전화 여부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이 시점에 최초로 여러분들과 저를 기름 부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차피 이 복음이 전거더 나가겠지만, 나가서 이제 뭐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하시겠지만, 초속으로 여러분들과 저한테 기름 부어서 이것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영광 중의 영광이고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그냥 붓고 은혜 받고 니네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 기름을 받으면 빚진 자로서 반드시 증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열방에. 예. 그 사명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 세계를 짓기 위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또 궁창 이렇게 해서 3층층, 2층층, 1층층으로 이제 이렇게 짓게 됐어요. 짓게 되고 이제 창세기 2장 4절을 보니까 창세기 2장 4절 요 아담을 짓기 바로 직전에 창세기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는 복수하늘로 기록되어 있어요. heavens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 이 천지도 heavens, 복수하늘로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물질 세계에서 창조하는 기사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의 계시가 바로 5절부터 첫사람 아담을 짓는 것을 증거해 놓습니다. 증거해 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요 지구 환경의 시기가 아담을 지은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 사람을 짓는데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빛과 어둠 안에 있는 생명, 영과 혼의 생명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릇 안에 셋째 날에 지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과 혼의 생명, 그 생명이 이 셋째 날에 지은 아담의 육의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의 육의 몸에는 반드시 뱀의 후손의 육의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딱 구분해버렸어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에 대한 율법과 복음의 열매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부활에 대한 생명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야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서예요. 모든 복음서가. 자,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자, 이게 바로 창세기 아까 3장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 또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온 이유는 뭡니까? 범죄하게 됨으로써 이 육은 사망 권세의 왕노로 사는 사단의 몸으로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데리고 우리가 죽어버렸죠. 그러면 구원받은 못한 백성은 데리고 자기들이 음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딱 죽었어. 근데 마귀가 딱 보고 있으니까 이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딱 죽으니까 요거는 버린 자식이구나. 딱 알고 마귀가 가가지고 이거 내 거라고 딱 할 때 미가엘
천사장이 가서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라 그러고 모세의 시체를 아브라함의 품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몸, 이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아들과 종이 아니면요, 우리는 딱 죽는 순간 어디로 가냐? 이미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되어 있는 백보자 심판이 열리기 전까지 머무르는 장소인 음부로 들어가 버려요. 지금 이 시대는 사망이라는 곳에 들어가 버려요. 사망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제 종의 영에 열면 우리가 죽었어. 그럼 이는 이미 음부나 사망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못 나와요.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올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야 돼.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야 돼. 둘째 사망.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딱 죽는 순간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살아있는 우리가 만약에 주님 오실 때 맞이하면 살아서 들림받지만 몸이 변화되지만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또 어떤 분이 주님 오시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는 그 영은 반드시 낙원으로 데려가 버려요. 낙원에 딱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이 영들은 부활의 생명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신실한 자, 그들은 딱 죽는 순간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놨다 놓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육의 몸이 딱 떠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씨의 열매의 결정체에 따라 탁 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구속사를 모르면 카톨릭 같은 데가 나오는 거예요. 연옥 같은 데를 만들어 놓고 네 부모가 죄를 져서 거기 있어도 네가 이 땅에서 부재 사업하고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고해성사하고 빌면은 그 연옥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선을 보고 데려서 옮겨준대.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변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한 대로 결정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지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은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돈을 취하게 됐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변개해버리면은 육의 소욕을 쫓아가 버리기 때문에 육은 우리가 풍성함을 같이 몰라도 결국은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영의 소욕을 쫓아가면 육은 죽게 돼 있어요. 육은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해 주지 않고서는 법을 주지 않고서는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율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그들을 죄의 종들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다 짬뽕해가지고 옥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옥이라는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하면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도 있다는 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지은 그 네피림의 후손들, 순수 혈통의 후손들을 얘기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겉사람으로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 몸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뱀들이 그 육신을 다 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영이 없으니까 뭐예요? 멸망당해 버리는 거죠. 전부 다. 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멸망당한 거죠. 자,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그 아담의 육의 몸은 부활의 생명을 낳는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의 몸은 부활의 생명을 낳는 게 아니고 멸망당하는 자들의 그 육의 몸을 예비하는 것이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부분들을 깨닫고 나가야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거랑 다 연결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이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인 것이 이 창세기 1장에서 다 결정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넷째 날에 대한 그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열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의 실체가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5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 예수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온 땅 덮을 때 슬기로운 5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의의 옷을 주님의 나팔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5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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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